그 신실하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누군가가 무슨 뜻이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항상 우리가 주님 신실하십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신실하심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그 단어의 정의를 저에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이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신앙적인 용어예요. 이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해낼 수 없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신실하심이 뭔지를 말로 설명해도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설교 가운데 분명히 나오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히브리 용어에서 야다라는 안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체험함으로 아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지식으로만, 생각으로만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 앞에 이 신실하심 또한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러한 도전이 이어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남으로 인격적인 주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체험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말씀의 개관을 먼저 하겠지만, 오늘 읽은 42장은 욥기서의 그 마지막 결론을 기록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말 그대로 이 결론에는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고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고 하나님도 사단 앞에서 자랑할 정도로 그만큼 의롭고 완전한 자라 여겨졌던 욥이었지만, 결국에는 이 욥기서의 결론부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욥기서는 사실은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도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이 욥기서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이 어떤 저자가 기록했는지를 모르는 책이 많지만, 특히 이 욥기서만큼 다양한 저자에 대한 견해가 나오는 책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 이 책의 저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도 있고, 욥의 세 친구 이후에 왔던 젊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 책의 저자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모세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히스기야, 또 어떤 이는 솔로몬, 그리고 예레미야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견해들이 다양하고 분분하지 누가 이 책을 쓴 저자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이 책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책이 언제쯤 기록된 책인지에 대해서도 누구도 밝혀내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이 레인지가 너무 커요. 주전, 그러니까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13세기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2세기에 이르기까지 그 레인지가 너무 길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시점에 쓰였고 어떤 컨텍스트에서 쓰여진지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견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욥기의 본문 말씀에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그리고 욥의 나이가 140세를 훌쩍
넘어서 오래 산 것으로 보면서 학자들이 견해를 모으는 것은 아무래도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그의 나이가 140세를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쯤 살았던 이들이 모였던 시대가 바로 족장 시대고, 그 아버지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시점이 그 시점이었기에 아무도 명확하게 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방금 이야기한 것들을 추론했을 때에 족장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욥기에는요, 다양한 문학적 형태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산문도 등장하고 시의 형태, 독백, 대화, 탄식, 논책, 송사, 찬양, 지혜적 교훈, 청원 등 사용된 문학적 형태가 너무 다양하고, 두 번째로는 이 문학적 구성이 너무 탄탄해요. 빈틈없이 그때 당시에 따지더라도 그 문학적인 구성 자체가 너무 명확하고 정확하기에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은 이 책이 실제 역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논쟁이 지금도 가열되고 있는데, 이 욥기서는 역사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문학이고 소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논쟁, 이 디베이트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욥기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서론, 그리고 서론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가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서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론을 통해서 이 욥기서의 시작과 이 사건의 발단이 왜 일어났는지를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바로 욥과 그의 그 세 친구들의 논쟁을 그리고 있어요. 그죠?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지식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는데, 욥의 고난을 보면서 그에게 와서 그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장면들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친구 이후에 아까 얘기한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와서 그 세 명과 욥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가 가장 중요한 장면인 여호와 하나님의 스피치가 이어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리빌하시고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장면들 나오죠. 그 다음에 말씀의 결론, 바로 오늘 말씀 본문인 42장으로 연결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욥기는 우리가 사실은 그냥 재밌게 읽고, 짧은 책이기 때문에 쉽고 재밌게, 그리고 많은 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이 동화적인 내용들을 많이 설교하지만 이 욥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에 대해서 인지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 욥기는 사실은 결국에는 이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욥은 박해를 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 자체가 말 그대로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풀어내는 것이 이 욥기서인데, 굉장히 재밌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고난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근데 그 정의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고난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 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서에서는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난에 대한 인식을 깨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욥이라는 이 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욥은 그 후세대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고난이 주는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희생 제물이 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아무나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당대의 최고의 의인을 뽑아서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고난의 의미,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고난에 대한 결론을 깨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전지적인 작가 시점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역사가 많이 지난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학자들, 목회자들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학문으로 발견되어서 정리된 내용을 신앙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고난당하고 그때 당시에 고민하는 신앙인을 보면서 한심한 신앙인, 어떻게 쟤네들은 저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나아갔을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욥이 당하게 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에게 어떠한 지식적인, 어떠한 신학적인 정리가 없을 때에 오히려 그들의 머릿속에는 고난이라는 것은 내 죄로 말미암음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에 당한 고난이었기에 욥의 이 고백은 상당히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라는 책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쓰여졌다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난에 대한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게 가르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만 세 가지 큰 주제로 나눌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 정통 교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통 교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건 뭐예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고난에 대한 정통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고난이란 건 뭐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자마자 그 세 명의 의롭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와서 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정죄였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게 너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가 없는데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그때 욥은 항상 항변하는 거예요. 난 아무 죄를 진 적이 없었다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계속 그를 정죄하죠.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너의 죄고 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바라고. 하지만 결국에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꾸짖음을 당하게 되죠. 너가 너희들의 짧은 지식으로 욥을 정죄하였노라고 그 세 친구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인사이트를 발견해야 돼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 정통 기독교인들이 가졌었던 고난에 대한 관념, 그들 안에는 완전히 fixed idea, 완전히 고정된 고정관념들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이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정죄하는 근거가 됐죠. 그들이 가진 지식과 그들이 가진 고정관념이 진리이고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자기가 교단에 속해 있어서 한국의 기독교 문화 가운데 충분히 젖어 있다가 그 문화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연륜 가운데 경험 가운데 생겨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이 신앙의 다양성이나 또 다른 인사이트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관념으로 목회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 자체도 자기가 재단하려 들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스스로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저 내 안에 경험과 지식 안에 내가 갖고 있었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그보다 더 큰 하나님,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욥과 이 세 친구는 의로운 자들이었어요. 당대의 칭찬을 듣고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심하게 보는 그들이 결코 여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못한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 관념 아래 하나님이라는 분을 묻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다른 자들에게 편가르고 나와 다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배타성을 지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무수용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시는 마음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는 고난에 대한 또 다른 통찰을 주기도 하지만 욥의 그 세 친구와 욥의 그 한계를 통해서 결국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에 대한 통찰입니다.
사실은 결국에는 욥의 세 친구가 그러했듯이 욥도 전통적인 고난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에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시험이고 그 정죄이며 심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그러한 전통적 관념을 갖다가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진 것이 없었는데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죄를 이런 끔찍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욥이 처음에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잖아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한 거부였어요.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행실이 이랬어요. 하루의 일과가 마치면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한 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혹시 우리가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까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었어요. 제가 아까 오픈투 우먼에서 모임에서도 나눴지만 부자들이 그 형통함을 계속 이어가는 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부유하거나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욥의 모습을 통해서 부자가 어떻게 그 부유함의 형통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지혜를 배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부유했지만 그의 인생은 완벽했지만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스스로의 죄를 묻는 태도를 가진 거죠. 부유함 가운데서도 늘 겸손함을 유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게 되는, 그래서 그 가문에 굉장한 어려움과 핍박이 다가오죠. 종들이 다 죽고 그의 모든 소유가 날아가고 심지어는 그의 자식까지도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는 그 몸에 욕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지 않고서는 단순간도, 심지어는 그 사랑하는 와이프마저도 여호와를 욕하고서는 죽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주하며 그를 떠나갔죠. 철저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게 되어지는 욥의 독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여기까지만 해도 욥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욥이 조금씩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시작하죠. 너무 억울함에 이제 북받쳐 오르고 그 고통이 심해지자 결국에 그 의롭던 욥마저도 하나님을 죄인의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원망해요?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에 대한 도전까지도 욥이 감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욥은 결국에는 그의 고통이나 슬퍼하고 분노하고 이런 무지함을 주장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욥에 대해서 굉장한 공감을 갖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물음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는 욥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욥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결코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의로움은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들 결국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악유할 만한 자격조차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주장해야 되는 일이 아니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나를 희생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나와 예배하고 헌금하고 주님을 헌신하고 섬기는 것, 경외하는 것에 대한 상급을 바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give and take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에는 실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짜릿한 감동이나 어떤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충분합니다. 주님 주신 것은 나의 삶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이라는 영원을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희생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물이요, 이 모든 것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지 우리가 드린 것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받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꾼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이만큼 일했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 웨이지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어떻게 나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욥마저도, 그렇게 의로운 자마저도 하나님 앞에 대가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욥기 40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백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 같이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그릇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어떻게 토기장애인 하나님께, 우리 창조주께 항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되고 힘들고 어떤 이는 금수저, 어떤 이는 흙수저로 태어났다 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항변할 자격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금수저와 흙수저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흙그릇으로 만들어진 이가 어떻게 당신은, 저 사람은 금그릇으로 저 사람은 은그릇으로, 나는 어떻게 흙그릇으로 만들 수 있냐라고. 그때 로마서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이지 네가 그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할 자격조차가 너에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스스로가 굉장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굉장한 가치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당당함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과 없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는 거죠. 당신이 감히 저에게 어찌 이런 삶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가 바꿔져야 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아규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디베이트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말대꾸하고 아버지에게 말대답만 하여도 우리 태도가 어때요? 네가 지금 어디다가 말대꾸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 자식과 우리의 관계의 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갭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논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이 욥기서에서 던지는 이 신학적 주제는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깊은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서 나오는 이 고난 신학, 고난의 신학이라고 불리는 이 고난에 대한 것은 우리들에게 이런 주제를 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누구보다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와 환경을 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깊고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한되고 우리의 한계적인 지식과 체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사탄은 지금 우리들에 대해서 무엇을 고발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탄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저 욥이라는 작자에게 그렇게 많은 부와 명예와 자녀의 축복을 주지 않았는데도 저자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반문을 하고 도전하더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어떤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산물,
하나님을 믿을 때 떨어지는 그 어떤 것을 바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 시대에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시죠.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가 정말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정말 내가 가진 것 없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 없을지라도, 논밭에 외양간 송아지 없을지라도,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내가 고난당하고 채찍을 당함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었고 다른 것을 쫓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얘가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헛된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그런 것을 향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기복적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 다른 부산물들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니? 아니면 나로 말미암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까도 제가 도전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이 우리에게 효도하기를 바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속을 보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떠서 그 자식의 속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 속마음을 바라보니까 부모의 유산이 탐났던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주어질 어떤 상급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줄 용돈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존경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쁨을 얻고 영광을 얻게 될까요? 하나님도 당연한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데 결국엔 드림의 그 자체에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영광이 아니라 결국엔 그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얻고자 하였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자 하였고 내 자식의 진로가 잘 되기를 바랬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바랬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단 도리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 속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더 큰 비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욥기는 정통 교리와 다르게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게 사실은 욥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동안 정통 유대인들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말미암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욥기는 그것을 보란듯이 깨트리며 고난이란 것은 의인도 받을 수 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오늘 그래서 찬양팀이 찬양을 잘해 주셨지만 뭐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욥은 그렇게 고백하죠. 결국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의인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단련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받는 고난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받는 고난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고난이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끔찍하게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피하려고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이 고찰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통 유대인들과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가졌던 것처럼 고난과 아픔이 올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고난을 모두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대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란 걸 주셨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의미와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욥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무고한 자가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스피치, 그 차례가 왔을 때 주님께서는 욥에게 왜 네가 의로운데 고난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순하죠. 창조주의 목적과 능력을 알려주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결국엔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셨어요. 욥을 도구로 삼아서 결국엔 너희들이 얼마나 한계적인 존재인지를 인식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지식과 틀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거죠. 둘째,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온전한 목적을 가진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어게인스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대략적인 욥에 대한 개관이에요. 그리고 이 욥의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결국엔 오늘 42장의 이 결론부에서 욥이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마침내 회개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었던 마지막 메시지의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여기서 가르치는 게 뭘까요? 체험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배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것이에요. 교회에서는 단순히 렉처만 있어서는 안 돼요. 가르침만 있고 성경 공부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안에 체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인격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듣고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야다라는 의미가 말했지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된다라는 알미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강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모태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생각과 판단과 사고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요? 여러분이 아는 게 없어서요? 아니죠. 여러분은 어쩌면 여기에 나오는 욥보다 구약에 존재했었던 그 어떤 믿음의 선배들보다 지식이 더 많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만나는 것마다 욥이 오늘 만난 고난에 대한 통찰이 새로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이미 그 고난에 대한 정의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다 정의된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들보다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현대교회의 신앙이 초대교회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이 없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의 언행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사람의 수준을 볼 때요, 보는 거 한 가지예요. 열매를 보다고 늘 강조해요. 저희 교회에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아요. 그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라면,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진짜 지식이라면 인격으로 보여줘야죠. 언행으로 보여줘야죠. 그의 삶의 열매로 보여줘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언젠가 만날 때에 네가 한 가지를 알고 있니? 10가지를 알고 있니? 그런데 네가 10가지를 알고 있지만 네가 한 가지도 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근데 저자는 2가지만 알지만 그가 한 가지, 2가지를 행했다면 아는 것은 너보다 없지만 저자가 참된 제자다. 이 비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에 관심이 있지 않다고요. 한 가지를 알아도 그 한 가지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 아는 한 가지를 지켜낼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세요.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의 인격의 열매로,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상처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지식은 다 거짓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열매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언행으로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어떤 악한 일이든, 교회에 일어나는 어떠한 다툼이든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의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자신들은 다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싸우기 시작하지요. 저는 그런 것 따위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누구의 이야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맺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스스로 의롭고 자기 방어적인 입장에서 저에게 이야기할 테니까요. 저는 그걸 듣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볼까요? 과연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냈는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을 삶으로 녹여냈는가? 그것만 보면 여러분, 저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인지, 저 사람이 얼마나 의로움인지 알 수 있어요.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며 알고,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충만한 자였어요. 욥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당대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그런 의인마저도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전은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 전에 단순한 테스트 할게요. 성경 말씀이 정말 다세요? 성경에는 이 성경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이 달아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성경책에다 꿀을 발라요. 그래서 그걸 핥아먹게 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달다라고 가르쳐요. 제가 그걸 옳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만큼 성경은 달고 꿀같이 맛있는 책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그런 오감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그들의 이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여기다 꿀을 바르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꿀처럼 달아야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이 꿀처럼 다냐는 거예요. 예, 답니다. 그런데 왜 안 읽으세요? 단데 여러분 왜 안 드세요? 그거야말로 모순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적당히 여러분의 신앙을 덮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고 늘 그렇게 퇴보하고 그 자리에 멈춘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제가 여러분 모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셀프 테스트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첫째, 송이꿀보다 다냐고요. 답변하셨죠, 속으로? 달다 하신 분들 답변하세요. 근데 그 단 걸 왜 안 드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자유해진대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 진짜 자유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답변해 보시라고요. 네, 자유합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항상 행복하지 않고 매일 그렇게 울상이세요? 왜 가정에 재정의 문제가 안 풀리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고 하면서 아무 걱정 근심 없다고 하면서 아무 두려움 없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왜 눈앞에 닥쳐있는 재정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로 왜 세상을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단순해요. 왜 신앙의 모순성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차라리 전 이런 사람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미안한데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죄송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더 나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호주 사람들이에요. 왜요? 자기들이 크리스찬인 줄 알거든요. 차라리 나는 non-believer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얘기하면 안 믿는다고 인정했으니까 가르치면 되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자기들이 다 크리스찬이래. 자기는 이미 다 안 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데. 저는 성도들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차라리 겸손하게 하나님을 전 잘 몰라요. 아직 사실은 제가 권사인데요. 제가 장로인데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 분이 더 귀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자기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이미 모든 것을 경험한 마냥, 자기는 가장 의로운 사람 중에 가장 의로운 신앙인처럼 착각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가르치려고 하면 저한테 그래요. 저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심지어는 제가 가르치려 하면 이러죠. 오히려 도리어 나를 가르치려 하죠.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모순적이게도 어려우면서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저는 신앙만큼 명확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너무 명확해요. 스스로를 속일 뿐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너무 명확하죠. 만나지 않은 사람은 만남의 기억이 없어요.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그 기억이 명확해요. 그리고 주님을 봄으로 체험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신앙은 버리시자고요. 우리가 믿는 척 아니면 잘난 척 의로운 척 하지는 말자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고요. 그리고 인정하자고요. 아직 저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저는 아직 주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박대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르쳐줄게. 이제 내가 너희 만나줄게.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함을 가진 자라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스스로 나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가실 수가 없어요. 왜죠? 주님이 인격이시니까요. 늘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들어가 먹고 살리라 말씀하시는데, 두드릴 때에 문을 닫아놓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태도가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욥과 바리 그 친구들과 같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도전하는 거예요. 계급장을 띄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여러분의 계급을 질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목사라는 게 여러분보다 더 높은 신앙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고요. 장로님이라는 게, 권사님이라는 게, 모태신앙인이라는 게, 아버지가 선교사님이라는 게 여러분의 그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어떤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물어보십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도 내 지식을 붙잡고 내 한계를 붙잡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루려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진지한 고민이 현대교회와 열린문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는 다시금 개혁과 부흥의 새바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